사람이 살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와 순종을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대방의 순종을 기다리는 것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강제로 엇박지르시거나 우리 마음을 무시한 채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갖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도 바울, 70이 넘은 세월을 살면서 그동안 그와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걸고 함께하기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각자 살 곳을 향해 떠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끝없이 앞서간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늘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뒤처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시작은 늦었지만 반드시 앞서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똑같이 사도 바울과 사역한 자들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만들어졌기에 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을 보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많은 해를 끼친 배교자의 모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후에 배교자가 되어서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분명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입니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먼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연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심을 버렸는데 뭐라고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선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바다를 가다가 파선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을 경험합니다. 배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그 일을 우리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그날을 기억하면서 슬퍼합니다. 배가 파손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고통이고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가 파손되는 것 뭐요? 내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파손된다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그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징벌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인들의 영적 구원의 운동에 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가지고 일할 때 중상모략하고 믿지 못하고 방해하고 다닐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 속에 꼭 십수년 지나면은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쫓아보내고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이상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정도의 어떤 기간이 지나면 꼭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수년이 지난 그 이전의 모습 가운데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덜추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갖 문제들을 교회에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에 나서지 말라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무너뜨리는 것,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던, 그들을 방해하였던 아말렉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에서 완전히 진멸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동일한 사건 속에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의 모습은 그 뒤에 계속해서 자손만대 복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위해서 애썼던 그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알렉산더는요, 자신의 믿음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남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파손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쳤던 자, 그렇기에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불려진 이름처럼 우리가 이 속에 불려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그 공로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데마의 모습입니다. 바울 서신에 데마라는 이름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처음 바울과 함께 충성할 때는 이 데마를 향하여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존대한 존칭어입니다. 동력자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특별히 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데마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대마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갔고 고난과 순환을 함께 짊어지고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대마가 불려질 때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그냥 대마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대마는요, 그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호칭을 한 것은요, 그가 그런 존칭을 받을 모습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의 실망을 표현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 바울이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그냥 도망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나타난 대마의 이름, 이 모습, 우리는 대마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바울과 함께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었지만, 힘들고 유익되는 일이 있을 때는, 나아가 핍박이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 단순히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은 함께 복음을 전거했던 그 복음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국 영생의 복락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천국도 싫다라고, 나 이 땅의 유익이 좋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대마는 비록 바울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있었지만 바울의 투옥과 고통의 현실을 보고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로 가면은 이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 대마도 그 모습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의 신앙사상과 사역, 그 목적까지도 다 내동댕이 치고 세상을 향해 도망갔던 자, 그 자가 대마였습니다. 대마는 고난보다 안위를 택했습니다.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십자가보다 자신을 택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현재의 성공을 더 좋아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위대한 소망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 연약한 본영의 현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했던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현장까지도 동행했던 그 믿음이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마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숨결이 대마의 숨결이었고 대마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었습니다. 말씀 선포의 동지요 기도의 동력자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함께하지 못하고 배신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결국 그라에서 그 배신의 멍에가 오늘까지도 대마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대마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전도의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그 멍에가 무겁고 힘겨워서 그 멍에를 던져버리고 다른 세상의 멍에를 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일어날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앞서가지만 얼마 못 가 그만 떨어져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보하고 느슨해지고 그러다 마침내 탈락해버리고 마는 데마와 같은 사람, 오늘 내가 아닌지 내가 아닐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으로 열심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심을 이루는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명사인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은요 주신 믿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사인 믿음이 이제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피스티오 페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응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서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피스티스를 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마음의 고백을 통한 삶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매일매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모습, 마가의 모습입니다. 그는 점점 발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가는 특이한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당시 예루살렘에 120문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일 정도의 넓은 다락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힘이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의 시초가 된 것을 살펴볼 때 처음 교회의 시작이 바로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사에서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된 마가였지만 그의 삶은 부끄러운 죄, 배신과 나약함으로 점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히자 다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입니다. 또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 그와 뜻을 같이 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맹세하고 나아가다가 힘든 선교 여행을 만나자 그 고통이 힘들어서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도망치고 말았던 마가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로, 분노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망간 마가 결코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로 인하여서 심한 다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로 인하여서 함께 동역했던, 어찌 보면은 이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에 그리고 많은 선교의 사역자로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했으나 한번 배신을 경험했던 바울은 반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끝끝내 갈라졌던 모습. 어떤 길을 가든 이처럼 가다가 탈락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탈락한 마가를 삼촌 바나바가 애정을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본인 자신도 좌절만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바나바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이 데리고 더욱 강하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마가 또한 데마처럼 영영 회복할 수 없는 배신의 길을 달려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크게 유익이 되는 귀중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마가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맨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동력자요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자신을 잘 키우고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동력자요, 복음의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입니다. 그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초지일관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마지막까지 바울과 같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 어찌 보면 이 누가의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는 이해 타산에 좌우하지 않았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것, 그에게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 곁에 머물러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누가를 가리켜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실한 동력자다. 나의 신실한 동력자다. 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저는 그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신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 영덕 저 위쪽에 있는 신리교회인데 골짝골짝골짝이랍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30여 년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만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장로님이 나오셔서 쉽게 말해서 추대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여기 오셔서 고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30여 년 그곳에 오셔서 저 꼴짝 차도 안 들어가고 정말 힘든 그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모습, 정말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고 사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목사님, 참 은혜로운 목사님,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역의 본을 보여줬던 목사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
함부로 붙일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신실해야 되고 주의 성도들 앞에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사람, 그냥 성실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믿음이 가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하 토굴에 갇힌 사형수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연약해져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서 처음 재판장에 나갔을 때 그를 버리고 모두를 그를 버리고 자기의 편에 서서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 사자입과 같은 로마의 감옥에 그렇게 석방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전보다 더욱더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고 더욱 불리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믿음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주님께로 나아갔지만 그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모습, 다시는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록 자기가 갇혀 있지만 그 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했었고 물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랑 가운데 기록되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본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초지일관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들,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